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축복합니다.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밝히시고요. 시작. 저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시작되는데 가슴에서 뭔가 좀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함을 느낍니다. 우리 성가대원 또 우리 성가대장님한테 어떤 곡을 골라주십시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저는 저대로 준비하고 또 성가대장님도 준비하고 지휘자님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할까요?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국어책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뭘까요? 나, 너, 우리. 국어책에 이만하게 크게 써져 있는. 아마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국어책에 나왔던 것이 제가 기억이 맞습니까? 나, 너, 우리. 이것인데 나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기후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그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고난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1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에게 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농사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된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 시설을 제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생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순탄치 않는 그런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치 않는 가시밭 같아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만난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 없느냐? 저도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면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요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입장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내 입장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해서 원망의 말, 또 부정의 투정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하여 라고 말하고, 또 8절에 보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오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럴 땅에 거주하여서 오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일까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흉년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좋은 땅을 찾아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내가 거하는 땅이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당시에 이삭은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축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이야 목축업은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소를 키우고 또 양을 키우고 또 거기에 또 돼지를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그 땅은 어떻게 하냐?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마철 어떻게 하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몇 년 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려 45일 넘게 50일인가 넘게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그렇게 풍부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지역의 것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적습니다. 겨울에 잠깐 내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슬로 인해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풀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나서 다 먹으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럴 땅에 거주해서 그 땅에 오래 거주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농사여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진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0배, 30배, 60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삭이 그럴 땅에 거주하여서 거부가 되어 잘 나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렵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내가 잘못 먹은 것 같다는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배가 아픕니다. 배꼬라지가 내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속담을 들을 때 뭔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참 놀랍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람 마음을 알고 그런 속담을 만드는지.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듯이 이 그럴 사람들이 신기가 틀어진 겁니다. 외부인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이 시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샘을 파니까 그 샘을 메워버립니다. 더 이상 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리고 쫓아냅니다. 그럼 이삭은 또다시 샘을 팝니다. 오늘날처럼 샘을 팔 때에 첨단 기계를 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물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가끔 우물 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기 가다 보면 공덕에서 우물 파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한번 땅을 파가지고 물이 곧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금방 나오지 않죠. 한 번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떨 땐 10번을 타공했는데 불구하고 우물을 못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파거죠. 그리고 다른 농기구를 가지고 그걸 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파면 쉽게 팔 수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석회석이고, 그래서 토질이 아주 우리보다 나쁩니다. 근데 우물을 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 생활할 때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할 때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우리가 잘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냐라고 보면서 여기까지 화가 확 나가지고 분노의 그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나이가 많아도 그럴 때가 많죠. 화가 나죠. 이삭에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겨우 정착해서 거기서 살만하니까 시기합니다.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삭과 함께 있던 종들이 우물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땅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 첩첩산중이라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힘겹게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럼 좀 잘됐다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병원에 가신다든지, 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옮겨 다니다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종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우물을 봤는데 우물에서 또 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왕과 또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당신은 거부가 되었으니, 당신은 큰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해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힘이 세니까? 그럴 왕이 힘이 세죠.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여기는 하나의 족장입니다. 족장과 국가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국가가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삭을 찾아와서 용서 구하는 모습이 바로 계속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25절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십니다. 이것도 25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지금 누굴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해요? 네? 자세히 보세요. 누굴 축복했어요? 이삭을 축복하죠. 근데 이삭을 축복하는데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축복한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번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계속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제 두 아들한테 얼마나 모범이 될까? 저는 과연 성도님들 앞에 목사로서 서긴 하지만 또 아버지 입장으로서 과연 두 아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깨끗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모범을 보였을까 하는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를 근거로 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현재 우리 어머니 신앙, 아버지 신앙, 할아버지 신앙, 할머니의 신앙, 우리 학생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자손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개인의 신앙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기도해 드릴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아버지 신앙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바른 헌금 생활, 또 바른 봉사, 바른 헌신과 기도 생활, 남을 배려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의 안에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지, 사업을 하신 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진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의 족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 4명만 등장합니까? 수많은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낳았고 죽고 낳았고 죽었고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한 가정의 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쭉쭉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 등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4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탄시켰던 그런 사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통에 자복할 때,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다윗의 위가, 다윗의 그 왕권이 결코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이러한 집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 한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을 받는데 내 신앙이 중요한데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분도합니다. 시작. 이삭이 모세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을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문물을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은 곧바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경우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종교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죠. 떠나신다고 했습니까? 안 떠나신다고 했습니까? 안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각자 개인별로 따로따로 은혜를 해석해 주십니다. 저는 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달리 들려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달할 때 어떠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원 운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역할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죠. 만약 제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문제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복을 받아야, 주의 종이 건강해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사기의 삶을 보십시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사사잖아요. 그가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책반짝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라고?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 감사한 거죠. 저뿐일까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찬양교로 쓰임받고, 지휘자로 쓰임받고, 반주자로 쓰임받고, 안내인으로, 또 찬양 운행자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신 일로, 또 성전 청소한 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목회자입니다.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전쟁하잖아요. 그때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이순신을 죽이려고 조총을 쏘잖아요. 그 하나 지휘자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는 어떻게 기도해 주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해 주시냐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땀만 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항상 기도해 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주의 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땀만 엉뚱한 데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일이 제 일이잖아요. 제 사역이잖아요. 이곳에 보내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그 자리에 어떻게 하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전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운전대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당,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 장소가 바로 차 안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분은 트랙터 안에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은 학교 안에서,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학원 안에서, 학생들은 학교,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성에 있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임을 알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못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에 있던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우물에서 물이 나왔던 겁니다. 앞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죠? 열심히 파놨습니다. 근데 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습니다. 팝니다. 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낙심될까요? 이삭도 이삭이지만 그의 종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죽어라 파놓으면 빼앗아 가버립니다.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들이 낙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또 우물판이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랄 왕과 파친 조약을 맺자고 강성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면서 이삭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집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닥쳤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성폭행 당한 것을 할례를 빙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그 3일간에 사람을 살생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온통 원성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제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나무라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너 옛날에 내가 너 만나줬던 거 바닥 마름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갔던 그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했던, 그래서 기름 부었던 그곳, 그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자 야곱이 자녀들의 모든 보석들을 다 빼어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상수리함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서 더 이상 야곱을 침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팔찌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런 금보석을
상수를 안에 묻어버렸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값어치로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손해가 난 것입니다. 그잖아요. 보석을 다 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니까. 묻어버리면 누가 남이 가져가겠죠? 손해본 겁니다. 손해봤는데 손해본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되냐 나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 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 오라는 것입니다. 고통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앞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신 손이 일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풀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는, 그리고 설령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음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나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